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99대 1이에요.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신앙생활 하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99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능력으로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00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 다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수요예배 때 전도라는 관점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들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영적인 무기들을 나누는데 오늘은 네 번째 무기를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세 가지 무기를 나눴어요. 그게 뭐였죠? 첫째, 주여 딱딱 나와야 되는데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첫째는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무기들을 잘 알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이상하리만큼 이 좋은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거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아미니. 여기까지. 복음이 가리웠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죄사함의 길, 영생을 얻는 길, 구원받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천국 가는 길 다 들어있는데 그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가리웠어. 다 덮어버렸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다 가리웠어요. 이렇게 뒤집어 씌웠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리웠어요. 이거를 마음을 혼미케 했다라고도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생각들, 이론들, 교만한 생각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교만한 생각들, 이 생각들로 다 불신자들을 딱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견고한 진이다, 스트롱홀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요새라고 하는 견고한 진 안에 불신자들은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마귀의 왕국 안에, 음부의 권세 안에 다 갇혀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영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 안에, 음부의 권세 안에, 이 교만의 베일 안에, 악한 생각 안에 딱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지도 않거니와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이 교만의 베일을 걷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경관진들이 개인적으로도 있고요, 한 지역에, 한 시대에, 한 나라에 큰 경관진이 있어요. 북한의 주체사상, 이건 어마어마한 경관진입니다. 그래갖고 북한 주민들을 2천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 경관진 안에
하나는 밀어내고 거기에 김일성 쭉 3대가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경관진입니다. 엄청난 큰 경관진들이죠. 그 안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시키려면 이 음부의 권세 경관진을 해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베일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택한 백성들은, 영생을 주로 약정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죽게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추수는 이 영적 전쟁의 결과물, 전리품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했느냐, 승리했냐에 따라서 전도의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사의 선교 역사에 이 전쟁을 통해서만 영혼 추수가, 선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과테말라에 있는 까발레오스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가 막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막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 폭발적인 복이 막 일어났어요. 시골 변두리에서, 도시에 빈민가 변두리에서 막 폭발적인 복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목사님이 수도 도시 한복판에다가 이제 교회를 지어서 이 도시를 한번 장악해 보리라,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 받고 이제 도시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기로 다 작정을 하고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자,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제 사정이 나빠진 거예요. 갑자기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우리나라 IMF처럼 은행 금리가 막 턱없이 올라가고, 그래서 공경에 처했어요. 터를 만들어 놓고 기둥과 지붕만 겨우 해놓은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갑자기 막 금리가 올라가고 막 공무원들이 와서 방해하고, 이게 안 된다 하고 막 하고, 고통, 그래서 막 온갖 고통 가운데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막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변두리 교회에서 이거 도시 한복판에다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게 뼈대만 올려놓고 이게 다 멈추고 있는 상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큰 뱀이, 날개를 다는 큰 뱀이, 길이가 한 약 10m쯤, 굵기가 한 30cm 되는 뱀이 다 보이되는 거예요. 그 송전 위에 거기 뱀이. 그래서 목사님이 깨닫기를, 지금까지 사탄 마귀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경제를 압박하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갖고 이 사단 마귀의 정체를 깨닫은 다음에 3개월 동안 전 성도가 모여서 매일같이 전투적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하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막 기도하고 막 3개월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귀 귀신이 떠나갔다는 이런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결박이 부러졌다. 그때부터 여러분 경제가 회복되고 그 땅이 배 이상으로, 그냥 12배 배 이상의 땅이 값이 그 사이에 뛰어갖고 12배나 더 큰 땅으로 사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학교도 짓고 엄청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잉카 문명의 마야족들이 날개가 달린 나는 뱀을 자기 수호신으로 숨겼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지역,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경관진 지역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방해하고 교회 부흥을 방해하고 막았던 건 실제로 공무원들이 아니었고, 올라가는 금리도 아니었고, 경제사정도 아니었고, 상황도 아니었고, 그 배후에 마귀와 귀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결박하고 나니까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교회 성장과 부흥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제가 전도하다가 영적 전쟁, 야,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전도부 담당할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저 강원도 영월 정선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강원도로 오지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제가 영월 지역에서 2명씩 짝을 딱 지어갖고 이렇게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승엽 형제하고 안주희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좀 연약한 자매였어요. 그 둘이 짝을 지어갖고 거기도 파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한두 시간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와야 돼.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막 이 승엽 형제하고 주희 자매가 대판 싸웠다는 거야. 근데 이 자매가 와갖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짐을 막 싸면서 당장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리더인 나에게 막 전도사님 막 죄를 지적하는 거야. 막 기도하지 않았. 막 난리 법석을 막 띄워갖고요. 야, 분위기가 갑자기 그 팀이, 전도팀이 싸늘해진 거야. 이 자매.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막. 그때 그런 감동이 왔어요. 야,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귀신이 들린 거야, 이게. 갑자기 이게 이제 가서. 그래갖고 다 모여라. 그래갖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신이 진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요, 우리 승엽 형제하고 주희 자매가 간 지역이 어디냐면 그 정선 지역에서도 무당집이 있고 사찰도 있고 아주 토백이들이 사는, 영적으로 말하면 아주 강한 지역에 둘이 그냥 들어간 거야,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전도하다가요,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자매가 거기서 그냥 귀신이 들린 거야. 그래갖고 와갖고 막 팀을 막 공격하는데, 저도 막 공격하고 막 정죄를 막 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영이요, 전도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매를 통해서 공격해갖고 우리 팀 자체를 빨리 떠나게 하려고, 이 지역에서 빨리 떠나게 하려고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다음날 우리가 딱 무장해갖고요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무방비 상태로 둘이 보냈지만,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서, 여러분, 하여간 전도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음부의 권세를 붕괴시키고 그 안에 갇힌 영혼들을 다 끌어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면 마귀의 왕국을 붕괴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복음 전파를 싫어해요. 전도자들을 싫어합니다. 전도를 싫어합니다. 복음이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해서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게 마귀의 흉악한 괴계입니다. 왜 이렇게 마귀가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걸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천국 복음이 전파돼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옵니다. 저 끝이 뭐예요?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마귀도 끝나는 거예요. 무적행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자기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압니다. 지금은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전도가 어렵고 더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냐면요, 여러분,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전도의 영적 전쟁은 점점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중국을 지나 중동을 지나 백투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겁니다. 다시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중동을 중심으로 모슬렘들이 막 경관진들을 다 쳐갖고요, 지구촌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가요, 이 복음의 서진 운동을 막으려고 강력하게 막 역사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로 싸워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를 군대로 부를 때 우리의 신분을 보시고, 뭐를 보시고? 우리의 신분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무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전쟁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싸워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아요. 자,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포스트 미드님의 이런 시대적인 사상, 사조, 다 경관진들이, 저 북한의 주체 사상 다 경관진들이,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디바인 파워, 강력,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만 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사에서 여러분, 한 시대를 붙들고 있었던 경관진도, 한 나라를 붙들고 있었던 경관진도, 한 지역을 붙들고 있었던 경관진들, 개인에게 있었던 경관진도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 자, 첫 번째 무기가,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무기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전투적인 기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전투적 기도가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려 경관진을 회파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혔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를 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멈추면 안 돼. 끝까지. 언제까지? 음부의 권세가 무너질 때까지, 경관진들이 해파될 때까지,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을 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고나고 힘들 때도 많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면요,
정말 힘들어 사실은요.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럼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믿으셔야 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기지 못하리라.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공격하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택한 백성들은 분명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교만의 베일이 벗겨지고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해파됩니다. 말씀이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겼습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복음이, 말씀이 여러분 영적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말씀은 빛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어둠이에요. 그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 있지 못해요. 그러므로 복음의 빛을 비추면, 말씀의 진리의 빛을 비추면 어둠은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지륵 같은 어둠이 있어도 어둠과 어둠을 싸우면 이길 수 없지만 빛을 딱 비추면 어둠은 그냥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상하고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불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전도는요, 택한 백성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로 작정한 신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다 택한 백성인데 영생을 주로 작정한 사람들인데 왜 꼭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때가 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때가 되면 우리 남편, 아내, 자식들 다 영생을 주로 작정한 신령이라면서요. 때가 되면 그들도 다 구원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 미혹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만 구원을 받는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에서는 구원의 조건이 변함이 없어요. 그들도 복음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다른 방법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들을 때만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도 너무 잘합니다. 마귀도요, 구원의 믿음을 가지려면 복음이 증거돼야 그들이 구원의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의 이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안 생기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요, 자, 어떤 미혹이 오냐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야. 자, 사도행전에 막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요, 막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갖고, 야, 도무지 예수님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남편 5, 몸 파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 감격해갖고요, 막 물독이 딱 내려놓고 동네 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고 막 복음을 막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많이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 여인이요, 훌륭한 인격을 갖춰갖고 내가 그리스도인 나온 삶을 살면서 행실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다면요, 평생 전도 한 명도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며 인격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 전도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정확히 보십시오. 성경은요, 복음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수준 없이 복음 자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나니. 할렐루야. 복음 안에 구원의 길이, 죄사함의 길이, 영생 얻는 길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왜 교회를 데려와야 되느냐? 교회를 데려 앉혀놓으면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새생명부 주체 때 여러분, 전도 목사님 데려오지 말라면서요, 복음만 전하면서요, 여러분 이해 잘 못한 거예요. 그날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성도가 딱 준비했다가 다도 막 준비하고 그날 기름 부음 속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주를 부르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할렐루야. 내 집에 생명의 떡이 있으니까 내 집에 강권하여 채우라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무슨 생명의 떡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생명의 떡이 있는 거예요. 그 떡을 먹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어떻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듣든지 못 듣든지 하여간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택한 백성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경관지는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교만의 베일이 벗겨지고 경관진들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 말씀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게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찬송의 보좌에 좌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결박들이 풀어집니다. 경관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 원한다면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를 세워드리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면요, 전쟁은 끝난 거예요. 어둠은 다 물러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19세기 미국에서 막 일어났던 엄청난 부흥은요, 막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한 도시에 그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보지 않고 막 확 임하니까요, 그 영광이 그 도시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보고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게로 나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 감옥에서 막 찬양하고 전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들의 찬송을 벗어안고 하나님이 막 임하니까요, 옥토가 흔들리면서 감옥에 막 다 풀어지고 영적으로 결박이 다 풀어지고 그들이 전도도 안 했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갖고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리 찬양이요,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전도법입니다. 밖에서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막 계속 아주 지속적으로 정한 시간에 정시 찬양. 이게 여러분 그 지역에요 경관진들을 회파시키는, 그곳에 하나님을 좌정하게 하시는 보호자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자, 거리 찬양이 굉장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말기 참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장 없이 그냥 나가면 그냥 내가 육신으로 싸우는 거야. 그러면 전도의 문도 잘 안 열려. 택한 백성 잘 안 만나. 마귀가 자꾸 방해해. 전도가 자꾸 종교화되고 자꾸 여러분 타락, 별거 아니네, 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기 참배를 강력하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거기서 이겨야 돼. 거기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는 자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자, 오늘 자 우리 1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영적 두 가지 무기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복음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높일 때,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을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함께 경관진들이 해파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은 마귀와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입니다. 마귀가요 예수의 피를 무서워합니다. 벌벌벌 떱니다. 예수의 피 그러면요 다 물러갑니다. 제가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작은 개척교회 갔어요. 저 처음 봤어요.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쭉 받아갖고 말씀 중심으로 훈련을 받다가 개척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을. 나는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와, 귀신을 쫓는데요 권사님을 놓고 귀신을 쫓는 거야. 이분이 권사님이었거든요. 귀신을 막 쫓는데 예수의 피 막 그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에 간다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요 귀신이 뭐라는지 알아요? 막 무서워 피, 예수 피 무서워. 막 그래 귀신이 말을 하더라고. 야, 제가 충격받았어요. 예수 이름에 간다 나가라. 야, 난 그래서 그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귀신들이구나. 이 권사님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었고요. 눈에서 보는데 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무서워하는구나. 진짜 말에 귀신이 쉽죠. 무서워 그래요. 막. 목사님이 예수의 피, 내가 예수 이름에 간다 나가라고 막 그러니까 막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야, 귀신이 있구나. 그래갖고 제가 막 책을 사다 놓고 막 영적인 책들을 막 사다 놓고요 막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캠 대학생교회에 약간 마시간 자매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귀신 들린 자매인 거야. 그래갖고 제가 우리 후배들을 다 총동원 시켜서 무장을 딱 한 다음에 한번 쫓아보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막 밤새도록 막 쫓는데요 잘 안 나가더라. 그 여자가 막 우리를 놀리는 것 같아. 자매가 하도 막 소리를 지르고 밤새도 그래갖고요 옆에 있던 동아리가 같이 모여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캠 대학성교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제거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눈이 열렸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마귀를 명하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은 마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사망의 무기를 다 빼앗아서 무장을 해제시키고 지옥으로 보내는 능력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마귀가 예수의 피를 무서워하냐면요, 마귀가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팔아넘겼잖아요. 그죠? 마귀가 바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죄가 있으면요 부활하지 못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근데 이 마귀가 이런 죄가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부활과 함께 마귀는요 이 정죄를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망 권세를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요 마귀를 심판하는 피요, 정죄하는 피요. 그래서 마귀가, 귀신이 그 보혈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외쳐. 그러면 마귀가 무서워해요. 나를 정죄하는, 심판하는 피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뿌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나냐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임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가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 하나님의 말씀과 피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혈을 막 찬양할 때, 보혈을 막 높일 때, 보혈을 선포할 때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합니다. 하나요, 하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보혈을 높일 때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함께 하십니다. 기름 부심이 임합니다. 권능이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회사에도 출근한다며요. 믿음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보혈로 믿음으로 보혈을 찬양하면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보십시오. 할렐루야. 해봐, 한번 믿음으로. 그러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예수의 보혈을 덮은 다음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여지없이 보혈이 있는 곳에 임하셔서 보혈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요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짐승의 피를 뿌리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어둠의 영이 떠났습니다. 뿌린 피, 짐승의 피.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사해집니다. 의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어둠이 떠납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핏뿌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뿌려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 간증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서 들었던 간증이, 어떤 무당이 전도사가 된 간증이, 무당이 전도사가 되었어. 자, 이 여자는 어느 날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신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무당이 되었어요. 단연간 굿도하고 점도 치고 막 무당일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신을 받은 이후에 이 귀신이 여자를 노예처럼 끌고 다녔대요. 여자는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도무지 악령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서 끌려다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또 죽을 수도 없었대요. 죽고 싶은데도 죽지도 못한대요. 그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자기 속에 사는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실 이 여자는 전에 교회를 조금 다녔었대요. 그러다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는데 어느 날 귀신이 틈타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부른 거예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귀신이 떠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나 해방되었네. 그래서 또 죄를 짓고 나니까 또 잡힌 거예요. 그러다가 석 달 동안 괴로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주 귓가에 세미하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이렇게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리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때부터 일어나서 보혈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나는 죄를 막 회개하고 계속해서 예수 피를 막 찬양했어요. 보혈 찬양을 한참 하는데 그 찬송 소리에 귀신들이 그분의 표현으로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다 날아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막 넘쳐났다는 거예요. 보혈 찬양을 부르다가 자가 축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축사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보혈 찬양하다가 귀신이 다 떠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고요, 신학교에 가서 주로 무당들, 무속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높이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납니다. 음부의 권세가 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에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거야. 무기 창고에 아무리 막 스쿼드 미사일 잔뜩 갖다 쌓아놔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다 줬어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 안에 갇혔던 영혼들, 택한 백성들은 죽게도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영적 전쟁을 잘 치루어 죽어가는 영혼을 죽거리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